예, 오늘은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명령, 어떤 지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명령, 어떤 지시를 들을 때 하나의 반응은 그 명령을, 그 지시를 내 일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은 일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딱 지시한 것만 겨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시, 어떤 명령에 대해서 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까요? 또 그 이유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주인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남의 일을 하는 것과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내가 주인이라면. 근데 이제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요구하는 것도 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요구를 할 때 사장 스스로는 직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 회사를 물려준 아들처럼 자녀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만 주인의식을 요구한다면 좀 모순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자녀라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 당연하겠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부모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선 본문 살펴봤습니다. 그 본문에서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가르치셨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한 존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당시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우 기준만 맞추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소극적인 순종의 삶이 아니라 겨우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지시에 대해서 어떤 명령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어떤 명령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최하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한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을 정도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한 사람, 명령을 한 사람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한 것은 아닌 그런 수준을 소극적으로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도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최소한의 그 기준만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삶,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 적극적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겨우 죄만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목적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두고 겨우 천국 가는 커트라인만 넘는 것, 겨우 천국 가는 그 조건만 갖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요. 아, 이 정도면 됐어. 난 예수를 믿으니까 됐어.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제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뭐 때때로 아쉽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앙의 의무라고 하니까 뭐 주일 예배 뭐 어느 정도 뭐 참석하고 최소한의 신앙의 의무만 다하면서 뭐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라고 체크할 정도의 삶만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만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제가 방금 예시해드린 그런 삶과 여러분의 삶이 얼만큼 비슷하고 얼만큼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엄격한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다라고 생각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고 쉽지 않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래의 의미에 한참 못 미치는 아주 소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겨우 겉으로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최소한의 명령만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것에 순종하려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혹은 겨우 그 기준만 채우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스스로를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자라고 여겼고 신앙적으로 아주 만족해하면서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충분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천국 합격 커트라인의 조건을 맞추면서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충분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 바른 순종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예로 드시면서 그 율법들을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바로 앞에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들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새롭게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을 표면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아주 진실되게 근본적인 의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실천하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가르치시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에요. 문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에 문자적으로만 따르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본래 의도를 따르는 그런 삶,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4가지, 그 뒤에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4가지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해석하여서 새롭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건 10계명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 살인이라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명령이 단순히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자매에게 분노하는 것도 곧 살인이다. 화를 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곧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살인의 원인이 뭐예요? 대부분의 묻지마 살인, 이상한 살인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살인의 원인이 뭡니까? 대부분의 살인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분노, 화가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살인 그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의 마음, 그것까지도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분노는 하더라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까지도 죄다, 살인의 죄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세요.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분노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명령, 화해의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한을 그대로 두지 말고 화해하라, 서로 평화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분노하는 것을 그만두라를 넘어서서 평화하라, 화해하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래 의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의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대로 한다면 누구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자랑할 수 없겠죠. 누구도 율법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도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십계명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에 대해서도 단순히 간음이라는 그 범죄 행위, 이것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내를 보고, 남의 아내를 보고 간음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것, 탐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도 곧 간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살인과 분노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죠? 분노가 살인의 원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분노도 그쳐야 하는 것처럼 타인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이 곧 간음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게 되게 남성 중심적으로 서술돼 있잖아요. 남의 아내, 남성에 대한 명령. 이건 이제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긴, 남성의 어떤 재산 같이 여긴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본래 의도는 뭐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 관계 속에 그 배타적인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간의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마음까지 다스리는 신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이전에 그 범죄의 원인까지 철저히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눈과 손을 찍어내버려 몸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단호하게 죄의 원인이 되는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의 원인이 되는 마음을 철저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씨앗이 작은 씨앗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씨앗부터 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에 보면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당시의 관행, 규정인 것처럼 서술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의 이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혼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의 이혼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남성이 여성을 버리는 것. 남성만의 권리였어요. 권리 같은 거였어. 남성만의 권리.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혼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이 아니라 그냥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행위였어요. 예전에 제가 요 비슷한 마태복음 17장 본문이었나, 하여튼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랍비들의 그 이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해도 여성을 버릴 수가 있었고,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고, 뭐 못생겨도 버릴 수가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래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한정 허용된 규정이었어요, 남성에게. 그리고 이런 이혼의 관행,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버리는 관행은 굉장히 좀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혼을 당하는 여인에게 재혼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증서였습니다. 재혼해도 된다. 그 당시 사회는 여성 혼자서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였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남성만이 어떤 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정이 됐었습니다. 성경의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증인을 계산할 때도, 증인을 세울 때도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었고, 아이도 증인이 될 수 없었고, 사람을 헤아릴 때도 성인 남성만을 헤아렸어요. 여성과 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 혼자서 생존이 불가했기 때문에, 여성 혼자서 어떤 사회 문화 속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성의 생존을 위하여서 여성의 생존을 최소한도로 보장해준 문서가 이 이혼 증서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혼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 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음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가 이 음행한 경우, 이렇게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면, 아내를 버린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고,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고, 그 아내와 재혼한 남자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좀 논리가 복잡한데요. 이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논리냐면, 음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자가 여자를 버렸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결혼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을 했다라면 결혼 관계가 깨진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가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혼 관계는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버림받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야 하잖아요. 살려면 재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 관계가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하는 거죠. 바람을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혼한 남자도 남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바람을 피는 거가 되는 거죠. 다 간음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버린 남자는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 남성들은 결혼 관계를 평생 유지하는 것을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쉽게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복음서, 마태복음서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혼을 금하시는데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이혼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자들조차도 이혼을 남성의 아주 필수적인 권리로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혼을 죄라고 가르치시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단순히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결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깨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평생토록 서로 신뢰하며 아껴주며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명령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예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맹세를 자주 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맹세 어떨 때 해요?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이걸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야, 설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겠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 내 말을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상황, 근데 그렇게 맹세를 하고도 이제 막 그 맹세를 어기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제 망령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 규정이 생긴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삶, 정직한 삶, 거짓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직한 삶,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4가지 율법 규정들의 표면적인 의도를 넘어선 그 이면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문자적 가르침에 집착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문자적 의미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범죄한 신체의 그 한 부분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린 고대 교부도 있었고요. 그대로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또 이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혼을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나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든 질문의 답을 문자적으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전체 성경 속의 하나님의 가르침의 본래 의도, 그 원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삶을 이룬 일인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은 뭐냐면 사랑과 평화와 정직의 삶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정직의 삶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화해하는 평화의 삶,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을 해결하는 사랑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또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삶입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서로에게 정직한 삶,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정직,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정직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평화와 정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둘 중에 선택하라라고 선택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도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 복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사랑과 평화와 정직의 삶, 무엇이 복된 삶인지 우리 앞에 명확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겨우 죄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